반갑습니다. 한명나 이제 고난주간 특별 예배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눴던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한 내가 어떠한 삶을 이제 계속해서 살아내야 될지를 다시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오늘까지 그 고난을 생각하다 보면은 내일부터 즉 4월 5일 부활절부터는 우리가 고난보다는 이제 영광의 주, 승리의 주, 또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끝과 시작을 덮는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구조가 그랬다고 했죠. 샌드위치, 그 약속의 구조,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계시다, 거기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난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그 어둠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터널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 그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나중에 느껴지는 거죠. 아,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주님이 이미 여기 다녀가셨구나. 주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누가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가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3일기는 나의 고난 속에서 질문을 바꾸는 거죠. 왜에서 누구로.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고난 중에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고난에 머무는 임마누엘이 되어라. 이게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값을 지불하라는 그 상황들입니다. 한번 해보셨나요? 저도 해본다면서 잘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영상 찍고 저도 토요일날에 좀 해가지고 4월 5일날에는 그 부활을 만끽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전에는 고난의 종과 십자가의 길인데 마태복음은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을 말씀했다면은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예수, 섬김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후반절부터 아주 긴 순환의 말씀들이 나오고 또한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일들이 지역별로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의 길이다. 중부로 내려와서는 십자가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위대한 섬김이다 라는 것을 장소별로 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구분이 있어요. 모세도 40년 주기에 구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삶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을 수도 있고 갈릴리로 올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 십자가의 삶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지역마다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내 삶의 공간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보면서
또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의 길, 주님의 고난이 나를 향한 필연적 사랑이었음을 믿기를 바라시고, 끝의 자리, 제자들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누가 크냐 다투었는데 낮은 곳으로 이웃을 섬기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며, 더 낮은 곳, 즉 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평적인, 그래서 수평의 끝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완전히 상하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머물러서 대속물이 대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상황이지만은 누가복음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값을 다시금 지불해야 된다. 왜? 우리 곁에 찾아오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으며 그의 시선은 병든 자, 아픈 자의 시선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인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완벽한 인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추상적인 고통이 아니라 날마다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가난한 자의 곁을 지키는 구체적인 비용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것.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가난한 자의 복음과 날마다 지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누가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은 영광의 십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 못 지킬 것 같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못 질 것 같지? 하지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7가지의 선언, 그리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외쳤다라는 거죠. 어떻게? 3가지로. 상업적 의미, 법적 의미, 제사적 의미로. 모든 죄의 빚을 완전히 갚았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끝냈다.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어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완성시킨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승리자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영광의 십자가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승리했으니까. 고난, 죽음으로 끝났으면 세상의 성자들과 똑같아요. 그들도 다 좋은 말 했어요. 하지만 무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세상에서 모방할 수 없는 종교잖아요. 모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예수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걷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스승이 없는 삶처럼 보여지고 우왕좌왕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보고 높은 명예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너는 내 고난에 동참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고난이나 나의 삶의 고난이나 그 일들이 왔을 때에, 아, 주님,
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만큼 가치 있는 자,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심야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했고, 그 제자도의 삶이 변화된 것이 사도행전의 삶이에요. 사도들의 삶이에요. 사도들 어떻게 했다고요? 지지고 볶고 싸웠다고요.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삶들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지고 볶다 싸우다가 누구까지? 엄마까지 데리고 왔다고요.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었어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제자의 삶, 스승과 제자의 삶을 넘어서 아빠, 아버지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을 보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니까 그 부모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보는데 내가 할 수 없음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 즉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2인 삼각처럼 같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 제5복음서와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그래서 올 한 해 이 삶을 살아냈다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종처럼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삶을 또 살아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했는데 부족함을 느낀 사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수술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아내어서 제5복음서와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 내려가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받는 귀한 성도님들, 한목나 모든 가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한목나 인사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같이 안녕. 감사합니다.